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어디에도 이 하느님이라는 성우가 그 애국가에 들어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하느님을 시봉하지 않던, 시봉을 하던 국민 모두가 하느님을 애국가에 넣어서 부르는 그런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보통 우리가 명문, 가문 보게 되면 명문가의 자제분을 놓고 아들이라 하지 않고 아드님이라 않고 딸하고 높여 부릅니다. 또 아버님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높여서 존칭을 세워서 하느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또한 지금 카톨릭에서는 천주님 그러죠. 하느님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런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 존재로부터 태어난 피조물, 그래서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약 467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휴전되었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죠. 중동 지역이 화약고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하고 있죠. 약 1211일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약 1129일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6.25 전쟁보다 더 길게 이렇게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기후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상 기후가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님께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이제 온대지방에서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과가 어디가 유명했나요? 대구 사과. 그렇죠? 대구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뭐 영주 사과, 경상북도 쪽에. 하지만 요즘의 사과는 강원도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강원도 양구에 있는 사과. 거기 옛날에는 추워서 사과가 자라나지 않았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그만큼 농업에도 그 벨트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구촌의 경제적인 위기도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를 중심 삼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관세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어찌 보면 미국 중심 삼고 이렇게 휘둘려는 그런 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올 수도 있고 경제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G7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정치도 다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 기저로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종교는 세상이 편안할 때는 어떤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종교를 찾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종교인들이 그 대안에 나서서 그 대안에 대한 양심 있는 지도자들이 위기 극복에 대해서 나섰던 것이 지금까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그런 양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찾아 세워서 의인을 찾아서 우리 홀리마다 어머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여러 형태의 가정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세력의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럴 때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어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이러한 위기가
원고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시대가 변경되고 있다. 과거의 그런 시대권에서 문명권에서 새로운 문명권으로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지 않겠느냐라고 보게 됩니다. 겨울에 지나서 이제 봄이 됐는데 이제 봄이 되면 막 분주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그거 싫어. 난 겨울에 있을 거야. 한다면 그 시대에 맞춰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가 바로 문명이 대전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런 힘듦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92년에 대서양에 여러분은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배 3척을 띄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 후추를 갖고 오고 여러 횡단을 통해서 그런 신대륙을 내가 발견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스페인 여왕 돈도 없었다고 지원해 준다면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장님께서는 그 스페인을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스페인어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대구가 많이 되나 봐요. 해산물이 많다고 합니다. 근접한 이기 때문에. 근데 대구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후추를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대구를 먹기 위해서. 근데 후추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 인도에 가면 후추가 하더라. 해서 이 콜럼버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저 인도에 가려고 그런 배 3척을 띄우게 됩니다. 그 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중해 속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가 오고 가고 그랬지만 이제 대서양이라는 큰 항해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지구의 끝에 가면 절벽이 있어서 뚝 떨어진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지구가 둥글구나 라는 그런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모든 중심이 이제 대서양 문명권을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서양의 문명권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약 5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 문명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기독교고 그 인종은 그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대서양 문명권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또한 이들이 추구했던 물질관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물질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 그리고 물고기와 땅속에 기는 생물 모두를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건 뭡니까? 빼앗아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땅을 정복하는 땅을 세계관을 중심 삼고 펼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정복하라라는 그런 개념을 의해서 지금의 그런 패권주의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패권주의라는 것은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에 이르러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주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권주의에 의해서 피해받은 그 나라가 바로 지역이 바로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대륙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대륙에 눈을 뜨게 돼요.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빼앗아 오는 섭리를 행해지게 됩니다. 그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다.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이 문명권의 중심 인종이 백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인종인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예 무역선에 실었던 그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 배를 타고 나면 다니는 배를 여객선이라고 그러죠. 화물을 싣는 배를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화물 싣는 것처럼 인간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이죠. 즉 인간이 아니라 화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데려다가 노예 시장에 팔고 막 그런 행태를 형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손발을 묶고 족쇄를 채우고 서로 묶어서 잔인하게 이 배에다가 차곡차곡 싣는 거예요. 실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노예 시장에 팔았던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것이 기독교 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눈물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배부른 사람들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쪽에는 얘기하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19세기부터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2천만 명의 노예가 팔려간 노예 무역의 중심지인 고래섬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 2천만 명이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팔아가는 그 생이별했던 장소가 바로 이 고래섬에 2018년 1월 19일 날 세네갈에 있는 고래섬에 우리 한학자 총재님, 우리 어머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 나오신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여기다 배를 갖다 대면 이 배에다가 화물선에 화물을 싣듯이 노예를 차곡차곡 실었던 그 배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문이라고 하면서 이 배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저 어디로 노예가 팔려갔던 그 가족 간의 생이별했던 그 통안의 그 한 장소를 어머님께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가셔서 대서양 문명권의 특히 그런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며 회원식 축도를 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 문화권은 아프리카 고래섬에 비통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곳 아프리카까지 온 선교사들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많은 세월 500여 년간을 참고 기다려온 아프리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고래섬에서 배를 타고 그 한 척의 배를 타고 그 아프리카 절망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 홀마도한 참 어머니께서 고래섬에 배를 띄워 그곳에 가셔서 이제 해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원하셨던 우리 참 어머니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서양 문명권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를 낳게 됩니다. 지금의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그런 물질 문명 사회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사고감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 세계관과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신봉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부정하고 하나님을 서서히 마음속에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상실 시대와 더불어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은 양심마저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바로 양심이 상실된, 실종된 시대입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고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되었으며 이기적 이기주의자,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 속에 지금 서로가 죽고 또 죽이는 그러한 무언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 미움의 적대 관계는 점점점 높아지고 그런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무한의 경쟁, 무한 경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1등만 살아남는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2등도 살아남지 못해요. 오직 승자 독식, 승자가 위너가 되면 모든 권력과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독점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 야구 문화를 이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오스팔트 스펠글러라는 이 역사학자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이 책을 일찍이 출간을 했습니다. 이제 서구 문명은 저물어가고 있다, 몰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일찍이 예견하면서 서구 문명의 쇠퇴기를 맞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런 상황을 놓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보고만, 침묵만 새로운 문명이 태동시키기 위해 운명의 칙을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옮겨가는 것이 바로 대서양 중심의 세계사를 주도해 구라파를 중심 삼은 그 대서양 문명권이지 이제 서서히 저물게 되고 그 문명의 축을 태평 시대로 하늘은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통량 문명권 그런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대서양에서 큰 전 세계 아시아인의 태평양 중심한 교역량이 약 37% 교역량도 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고 패권 전쟁의 그 한마당도 바로 이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의 1대1로의 정책을 중심 삼고 아주 강력한 패권 정책을 피고 있고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저 인도까지 미국의 패권이 영향력을 있도록 지금 받는 가운데 엄청난 내적인 소용돌이가 지금 태평양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서양의 문명권의 중심이요, 남성 중심이요, 경쟁과 투쟁과 분열과 패권주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면 이 태평양 문명권, 동양권을 중심으로 되는 이 시대는 동양이 중심이고 남성이 아닌 여성이 중심이고 상생과 화합과 통일과 평화주의가 그런 중심인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명의 컨텐츠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ew Normal은 뭐예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 과거의 스탠다드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문명의 새로운 표준이 창출되어지는 이 대전환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명의 표준이 어디 있느냐? 신문명을 표준이 되는 이 중심축을 한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가 이제 태평양 문명권을 맞이하면서 신문명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천운의 운세는 한반도로 몰려오고 한반도에 지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입니까? 그래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닻을 내렸으니 배가 요동을 치죠.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제 신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도 바뀌어가면서 하늘을 신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 전 세계가 함께 공생공영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명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동되어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문명의 결실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 문선미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참 부모님께서도 일찍 내용을 예견하시고 한국의 그런 물질 문명이 초고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 물질 문명에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경제력과 국방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가 됐습니다. 6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57년 만에 저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생명공학, 나노공학, 생명 테크놀로지가 세계 1위입니다. 어떤 기술력도 대단하죠. 잠수함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3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세계 제1위 한국입니다. 옛날에 거북선을 만들었던 어떤 그런 DNA가 있는지 그런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그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뉴스에 보셨겠지만 한국의 그 전차를 폴란드나 이쪽에 수출하잖아요. 그만큼 국방력도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문명을 가름하는 게 뭐예요? 문화력입니다. 문화력. 요즘 문화 K자만 붙으면 다 뜹니다. K드라마, K영화, K팝 전 세계가 막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보탠다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상과 이념이 어떤 한 민족주의에 함몰된 그런 사상을 아니라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그 사상과 이념이 바로 정신문명이 그런 저력을 아마 한국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이 한반도를 환태평양 섭리시대의 민족으로서 세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저력을 이제 세계 만방의 저력을 드러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이 나라에는 어떠한 하늘이 준비한 잠재력을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이제 한반도가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도지라는 책이 요즘 서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 사봤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신라시대의 유명한 가문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그 내려왔던 그 집안의 그 고서들 옛날 책들을 집안에 소장하고 있었고 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국립박물관이라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상고사, 옛날 역사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지라는 책을 냈는데 부도지가 뭐냐면 이 한민족의 상고사를 밝혀주는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어찌보면 버금가는 그런 책이다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창세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한민족의 시원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이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한민국의 그런 창세기한 내용이 이 부도지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 뭐 읽어보셨죠? 우리 원리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고 그 내용과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 부도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한민족을 창조한 역사가 출발된 그 분은 그 신은 누구냐? 바로 마고신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고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고신화에 등장한 이 신은 남성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한 어머니신, 여성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알려졌느냐? 마고할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미라는 것은 한미, 큰 어머니, 대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할매라고 하면 친근한 그런 할머니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주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삼신할머니,
삼신할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고신이 마고성을 만듭니다. 마고성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 해와가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 해와 천사들이 화동했던 그 에덴 동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성경의 에덴 동산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회귀사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창세기의 창세 신화로 우리는 접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이 마고 신화를 보게 되면 마고성을 만들고 그 마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하늘의 천심을 받고 살았던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 전승이 통해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심정적으로 상대방의 마음, 마고신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마고성이 형성되어졌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똑같은 개념의 마고성이 나옵니다. 그 마고성에는 자제율이라고 하고는 스스로 지키는 법이라고 해서 자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은 뭐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남을 위해서 사는 그 법 속에서 살아갔다. 하늘의 법도라고 하는데 하늘의 법도에 살았는데 그만 어느 한때 오미의 변이라고 하는 그런 변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라고 해서 5가지 오미자차, 오미와 같은 거도 오미의 변. 그래서 뭐냐? 오미가 바로 포도를 의미한다. 포도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타락을 했다. 우리 민족이 아마 포도 먹고 타락한 민족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한국의 포도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의미로 펼쳐집니다. 그런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이 한민족의 기원을 놓고 이 마고 신화에 보게 되면 그 오미의 변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포도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성이 상실되어서 마고성에서 출성 나오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다. 창세기랑 비슷하죠. 그런 내용을 펼쳐집니다. 이렇게 타락의 후회로 마고성을 떠났던 그 자녀들이 이제 마고성에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때 하늘이 천부를 주십니다. 천부경 아시죠? 천부. 하늘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수양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의 마고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복본 사상이 있습니다. 다시 복자, 근본 본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복귀라고 하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복귀지만 우리 민족에는 복본, 근본으로 돌아가는 본연의 세계로 근본의 세계로 돌아가는 섭리가 있던 그런 마고 신화를 알려주는 한민족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 역사를 다 지금까지 모르셨죠?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한민족의 시온을 세워주는 역사였고 이것이 인류 역사가 시온이 되는 창세기와 같은 그 역사를 우리 민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고신을 모셔온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합니다. 마고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저 제주도에 가면 선문대 할망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섬신할머니와 같은 그런 신이고 저 지리산에 가게 되면 노고단 제단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지리산 꼭대기 노고단이 바로 마고신을 모신 제단입니다. 옛날 노자에 마고의 고자입니다. 제집녀의 옛 고자, 옛 어머니, 즉 태초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마고신에 든 마고재단, 천재단도 있죠. 여기 이제 가도 뭔지 모르고 그냥 내려왔죠. 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보통 내려옵니다. 천재단, 태백산에 가면 천재단이 있어요. 그 천재단도 바로 마고신을 모시는 재단입니다. 한국은 어떤 특정한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마을 어귀에 가게 되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죠? 어르신들은 성황당에 보게 되면 그 성황당이 뭐냐면 마고신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나무가 있었죠. 큰 나무, 당산나무라는 큰 느티나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중심으로
제사 지냈던 그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당산나무가 있었던, 성황당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바로 마고신을 모셨던 그런 제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두고 상고사를 두고 생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군 왕검, 그죠? 단군 신화, 단군이 신화입니까? 아니죠. 단군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죠. 단군. 근데 조금 역사를 왜곡해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마고 시대에 살았던 마고신을 중심 삼은 마고 시대, 그 시대를 지나 환인 천재를 중심 삼은 환국 시대, 그다음에 환웅 천황을 중심 삼은 배달국 시대, 그리고 고조선 단군 왕검 중심 삼은 고조선 시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상고사의 부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단절시킨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식민사관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그 내용, 우리나라의 저력과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 상고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다면 중국보다 더 먼저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서 펼치셨다. 그래서 어머님이 한민족에 대한 내용을 또 연구하면서 한민족 선민 대사사실 말씀한 것처럼 이 내용을 어찌 보면은 잊게 하려고 섭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렵게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 하늘이 준비한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그 정신적인 뿌리를 가지고 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하늘이 준비한 이 환태변명 문명권 시대에 이 한민족 한마음이 한뜻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나님한테 뿌리가 있는, 그 단군신화에 보면 하나님 원인자인 천인에 의해서 황해 통해서 단군이 나오잖아요. 그 단군은 하늘 부모님의 어떤 손자다. 천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천손 사상, 하늘의 혈통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늘로부터 우리 민족은 왔다. 천손 사상. 기독교는 뭐예요? 선민 사상이지만 선택된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됐지만 이 한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천손 사상이라는 그 뿌리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손 사상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우리 흔히 아는 경천 사상, 홍익 사상, 광명 사상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 단군 왕검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 내려져 왔죠. 그래서 홍익 인간은 널리 이롭게 하라. 그리고 이와 세계,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세상이냐?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천도와 천의가 세워지고 그 하늘의 천도로 다스려지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세계. 그래서 홍익인간과 이와 세계라는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세우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세계가 바로 이화 세계라고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단군 왕검의 그 역사를 중심 삼고 그토록 하늘이 원했던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런 뜻이 단군 왕검이 약 BC 2333년, 지금 2025년이죠. 약 4300년이 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합니다. 백의민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의. 옷이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을 좋아했던 민족. 하얀 옷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밖에 나가서 김맬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인데, 즉 제사장 국가라는 뜻이죠. 제사장. 근데 어떤 제사장만 하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나라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경애원 그런 경천 사상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 하늘을 믿고 하늘 앞에 제사 지내는 민족. 그래서 부여 시대에는 영고라는 제사 의식이 있었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 그리고 고려와 조선 시대는 초제라는 제사를 지녔습니다. 그 제사를 어디서 지냈느냐? 만이산에 가면 참성단이 있죠. 혹시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참성단 앞에 제사를 올렸던 장소다. 먼저 하늘을 공경했던 그런 민족이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가 있다. 신명나게 논다.
라는 뜻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명. 하늘이 내려와, 신이 내려야, 신이 못했지만 하는 민족,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는 것도 신명을 받기 위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막 신명 받기 위해서. 신명이 내리면 그때부터 막 내리고 그때부터 힘겹고 기쁜 그런, 그래서 항상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가물을 지르고 그러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면서 하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민족이기에 바로 한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런 문화를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세로부터 침략했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화합하고 통일하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혹시 강강술래라는 그 춤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돌면서 추는 춤 혹시 TV라도 한번 보셨죠? 언제 춥니까? 정월 대보름이 뜨면 추죠? 그냥 추는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이 뜨면 큰 그릇에다가 정원수로 가서 깨끗한 물을 띄워놓고 그 물 가운데 달이 그 물에 비치면 달이 그 안에 있겠죠? 그 달을 중심 삼고 뱅글뱅글 돌며 추는 춤이 바로 강강술래입니다. 그 달이 뭐예요? 마고신입니다. 신을 모시고 내가 화합과 통일의 춤을 추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평화를 애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세 침입을 당해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우리 보통 우리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복수하겠다, 저 사람 죽이겠다 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고 원한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성화시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원한을 승화시켜서 사랑하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그 토대 위에 지금의 한민족의 토대 위에 우리 홀리마더원을 모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충효열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효라는 문화를 우리나라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지만 그 종교들을 하나로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종교 비빔밥의 나라다.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 비빔밥 좋아하죠? 일본 분들은 따로따로 드시죠? 한국 분들은 막 섞어 먹어요. 그래서 종교 비빔밥의 나라다. 아버지는 기독교, 엄마는 불교, 자식들은 통일교.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저 외국 가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종교가 다르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단절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종교가 화합되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크기가, 그 마음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화 애호의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930여의 외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남을 공격하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민족은 바로 문화 강국으로 길러 오셨고 서포트 파워 2019년에 15위, 2020년에 2위와 같은 한민족의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문화, 심정 문화, 왜 이런 컬처를 좋아하느냐?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테크닉이 좋아서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정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의 문화, 정을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훈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매료가 되어서 한국의 노래라든지 한국의 그런 드라마, 한국의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그런 문화적 콘텐츠를 갖고 있다. 일찍이 부모님께서는 이 예술, 문화예술을 놓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62년 리트렌저스 예술단 늘 창설하시고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와 그 내용을 문화사절단으로 공동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고 또 80년대에 소셜 발레단이 만들어져서 발레의 분모지였던 이 한국 땅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으로 반열에 올리는데 일조했던 우리 참 부모님께서 닦아 오셨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한민족이 중심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언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다 아는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성이 영감을 받고 실으셨던 이 타고르 시성이 3.1운동 거사가 일어날 때 한반도를 바라보며 일본에서 썼던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도 이 한반도가 굉장히 부상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임마누엘 페스트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이 한국은 앞으로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잠재력은 선조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문화가 바로 효도하는 문화다. 그런 참 재해석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시각도 재정립하자. 그리고 한국 사람이 모르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첫째,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들은 모른대요. 저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나는지 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줄 모르는 나라가 한국이다. 저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겠지. 미국을 가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금방 미국에서는 막 전쟁 날 것 같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화 오죠. 일본에 계신 친정 엄마한테 전화 안 옵니까? 한국 전쟁 날 것 같다고 일본으로 오라고? 한국 사람도 태평성대예요. 자, 세 번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은 무시하죠. 중국놈, 일본놈 하면서 위대한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3가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1등 국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신문명의 이 가치 기준은 바로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입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21세기의 미래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신과 밥 먹고 인류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이제 공생 중심 삼고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글로벌 연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월드 서밋 2022를 하시며 정상들과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문학에 있는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공생, 공영, 공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의로운 분들과 더불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 세워질 영원한 평화의 세계, 지상 천국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살아서 만들어야 될 지상 천국의 모델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보자고 의인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월드 서밋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그런 스미스 공동위원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현직 훈센 총리 등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과 지도자들을 대거 한국으로 모이게 해서 월드 서밋을 개최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월드 서밋 2025도 천공 입궁식을 중심 삼고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 세계 국회의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단체도 펼쳐 나가시며 이러한 인물들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국제적 연대의 사건을 펼쳐 나가시는 우리 참 어머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조 본연의 세계 에덴 동산과 마고성은 천지인의 조화 세계입니다. 지금 마고 시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복본 섭리가 실현되는 때입니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인 조화 세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 본연의 세계는 천지인이 함께 화동하는 한민족의 시온을 두고 있는 이 마고 신화에서 등장하는 마고성에서도 이 천지인의 조화 세계를 펼쳐지게 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관념의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상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과 조화를 지상천국 세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에도 신이 있었고 인간이 있었고, 성경에 보는 신과 인간은 그렇죠? 주종관계.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또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 기독교 목사님들이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죠? 주종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런 주종관계, 만물 관계도 정복해라, 다스리라, 소유와 지배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고성의 중심한 에덴 동산에 꿈꿔왔던 이 마고성의 본연의 이상향은 어떤 것이냐? 신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관계로 이루어졌다. 부자관계. 그래서 마고신은 인간을 조물조물해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배로 낳습니다. 여성신이라고 그랬죠? 자기 배로 낳았습니다. 인간을 낳은, 생명을 낳은, 출산하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출산하는 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핏줄로 연결된 부자 관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 민족사 신화에 나오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무슨 소유와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공영과 만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만물을 우리는 보호하고 그 만물을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함께 사는 공생 공형에 나가는 그러한 인간과 만물의 관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이 본연의 에덴 동산,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곳이 어디냐? 효정천안 동산입니다. 지상 천국의 모델, 에덴 동산의 실체, 마고성의 실체라고 바로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이 민족은 이 세계를 염원해오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천왕궁 천일 성전에서 하늘 본인을 모시며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직접 치리하는 시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제 이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직접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리산 그 밑에 가면 산청군이라는 군이 있어요. 그 군에는 마고신을 모시기 위해서 마고신 동상을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고신을 마고 여신이라고 써놓고 그 영어로 홀리 마더라고 써놨대요. 성스러운 어머니. 자, 홀리 마더는 어머니께서 그것을 고유명사를 이제 쓰겠다. 홀리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거룩. 하나님을 첫 번째 지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서 신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홀리, 거룩입니다. 그래서 홀리 마더는 무슨 뜻이냐? 민족이 숭상에 나온 그 마고신의 그 어원과 같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를 중심 삼고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로 섭리가 완성되는 것과 같이 이 섭리가 완성되는 시기를 지금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향하는 지상 천국의 모델, 우리가 흔히 외치는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세계,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 여기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 부모님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왔던 하나님을 아버지만 불러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닌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양친 부모를 섬기는 시대가 왔으니 하나님의 성호를 어머니께서는 로 자리 잡게 되며 영원한 평화 세계가 안착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모셔왔던 하나님, 우리 부모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어머니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그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인류가 돌아가서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시대권 내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온 세계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의 신상을 우리는 다시금 하늘 앞에 올려서 하늘 어머니가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게 될 때 인류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진 그 세계, 그 지상 천국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시고 그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우리 일신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바라시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천일국 13년 천력 5월 27일 양력으로 6월 22일 귀한 성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일신대교회 성전에 모여서 하늘본을 모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참 어머니께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시 하늘본을 모시는 환경권을 넓혀 나가시기를 당부하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섭리적인 때에 여러 삿된 기운이 아버지 어머님을 힘들게 하고 이 통일가를 어렵게 하는 그 시대에 저희들 무엇보다도 홀림하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어머님을 모셔드리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전심한 정성으로 하늘보님을 아버지 모시고 우리 참 아버님을 모시고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자녀가 되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매일 정성의 중심에 우리 어머님을 아버지 모셔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의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부모님과 하나 되는 우리 일신대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민족 선민교육과 또한 전도를 통해 하늘본임을 증거하고 홀리마돈을 증거하고 하늘의 본질 또한 예수님의 본질 섭리의 진실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 하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환경권에 하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히고 우리 종족 가운데 하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히고 또한 우리 종족들과 민족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를 중심 삼은 임직 가운데 하늘 보냄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무기인 신령과 진리의 말씀 성심한 정성과 혼독 정성의 말씀 바탕으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는 참된 인격자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어 참된 주인 되어 세상 앞에 나가 당당히 홀리마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겠사오니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이 바라시는 저희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과 내용이 느꼈다면 실천 공행하여 다음 주에 들어갈 때 부모님 함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힘들어 찾아 나오지 못한 자녀가 있사옵나이까 홀리마도한 하늘 어머니의 극률한 사랑으로 빨리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음이 어려워 이 시간 찾아 나오지 못한 자녀가 있사옵나이까 아버님 어머님 함께 두 손 잡고 그 자녀의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을 치유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늘 앞에 당신의 예물로 드린 자녀들 있사옵나이다.
그 자녀들이 위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주시며 이 하늘 앞에 드린 예물이 더 귀히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간곡히 바라고 날 적에 아뢰지 못할 말씀 친히 주관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날 적에 모든 말씀 홀리 마도하늘 모신 축복과 정금됨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